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외쳤던 첫 번째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도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 커다란 호수인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먼저 부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 활동 지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에서 활동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4명의 제자만 불렀지만 제자가 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완전히 부름을 받고 제자로 공식 명단이 나가는 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 중요한 일, 즉 제자를 부르는 일을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므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자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시대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 복음은 이제 끝을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제자를 세워놓고 또 이 땅을 떠나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모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마치 투망을 던지듯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 역시 자기 아버지 그리고 배 또 그 품꾼들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간단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낯선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였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예수님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배는 한 330척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30척의 배들이 다 자기 배지만은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다 자기 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리들은 세금을 받는 사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리들이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브로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이 이제 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어부들에게 조업권을 허락해 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일을 세리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부들은 나가서 이제 열심히 고기를 잡고 하지만은 사실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또 세리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또 위에 상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 아주 참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주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없고 중산층도 없고 참 열심히 뭐 하루 또 일해서 벌고 하루 살고 하는 그런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배가 자신들의 생계의 도구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이 브로커의 조직들로부터 상납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 이제 선교 전진 기지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거기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제 외쳤지요.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스다와 또 가버나움은 아주 가깝습니다. 십리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아마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업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궁색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이 어려운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유대 민족은 매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힘도 없고 또 위에 권력자들은 다 그렇게 로마에 붙어서 자기들의 안일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고 거의 90% 이상 되는 모든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참 희망적인 그런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도 했지요. 나사렛도 역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뭐 베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동네가 다 갈릴리 지방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갈릴리 지방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습게 보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이나 또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닦고 존경받는 랍비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존귀한 랍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분도 높아지게 되고 대중의 지명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데도 훨씬 더 유익이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는 갈릴리 사람들로 제자들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선교는 시골에서 부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김천 지역만 가만히 보더라도요. 김천에 이제 복음이 부엘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운남교도 114년 전에 저 시골 마을에 전도받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아포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포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은 송천교회입니다. 거기가 이제 김천 이 지역에서는 제일 1호 교회인데요. 물론 이제 김천 시내의 한금동 교회가 역사가 이제 122년이 된 그런 오래된 교회입니다만은 그 외의 모든 100년 이상 된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 구성에 있는 파천교회라든지 지례교회 또 대광교회, 봉곡교회, 유성교회, 대덕제일교회, 광기교회, 감주교회, 송곡교회, 우리 운남교회 이 다 이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다 시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왜 김천 시내에 가서 막 시내를 변화시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을 시골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었을까?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순수하고 시골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천 지역 복음만 보더라도 시골이 먼저 복음화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큰 도시로 가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 시골로 가셔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거기서 세우고 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방 땅같이 버림받은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어부들을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문벌이 좋다, 나는 강하다, 지혜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데 내 욕망도 내 인생의 목적도 심지어 나의 물질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무엇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참 못난 자, 죄인이고 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평신도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평신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